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 아마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5장에서 아마샤의 삶을 특징짓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세일 자손 즉 에돔과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해요. 그것은 아마샤의 영적인 상태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 중에서도 앞부분 에돔과의 전쟁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1절부터 같이 보시면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버지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25세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그의 치적에 대해서 본문 2절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온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 원어로 보면 완전하다, 분열되지 않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긴 했지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마음의 중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따르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속마음은 나뉘어져 있어서 자기 계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아마샤의 신앙적인 모습은 25장 전체에 걸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래도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보시는 본문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보시게 될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먼저 이 아마샤는 즉위 후에 왕권을 굳게 한 다음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24장 25절을 보면요,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처형을 함으로써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공의의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하지만 4절에 언급한 것처럼 율법에 따라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아마샤는 율법을 정직히 행하긴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보시면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이 아마샤는 즉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대하 21장 8절을 보면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서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남유다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중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숫자가 30만에 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샤는 이 에돔 정벌에 있어서 군대의 수가 모자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60년 전인 여호사밧 시대 때에는 군사의 수가 거의 120만 명에 달했다 기록을 하는데 지금은 그에 비하면 4분의 1 토막이 난 30만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군사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고 거기다 군사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6절에 보시면 이 아마샤는 전력의 강화를 위해서 용병을 사게 됩니다. 6절이요.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군대를 계수했고 더 강한 전력을 얻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7절과 8절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쫓지 않고 오히려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는 함께하지 않으시니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면 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군사력, 사람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아마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 상반절입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아마샤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당장에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었던 거죠. 내가 이미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은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9절 하반절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결국에 아마샤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병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10절이요.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이후에 아마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가 에돔을 크게 이기게 돼요. 11절과 12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13절에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 순종에는 대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황이 이미 벌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아마샤는요, 북이스라엘에서 10만의 용병을 고용하기 이전에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대한 결정의 순간을 앞둘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뜻을 구하잖아요. 하물며 이건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될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이 남유다에는 아마샤 이전의 선왕들 여호사밧이라든지 아하시아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해서 우상 숭배로 물든 이 북이스라엘과 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가 아닌 패배를 주셨던 그러한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힘을 신뢰했을 때 결국 패배로 끝났던 그러한 역사를 기억을 하면서 아마샤는 더욱더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뜻을 구했어야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성급하게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돈은 다 지불되었고 10만의 군사는 이미 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은 1달란트,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데 은 1달란트를 현재 한화로 환산을 하면 대략 4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달란트니까 얼마나 거액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일을 물리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엄청난 손해죠. 더군다나 전쟁을 앞두고 10만 병을 되돌려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짓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샤간이 결단은요 정말 대단한 결단이죠. 30만 가지고 안 되니까 10만을 더 불렀다는 것. 부하들의 보는 눈들도 있고 백성들이 전부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체면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손실,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자존심,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소리, 그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패배하면 어떡합니까? 아마샤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나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자 결과적으로 아마샤는 그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귀히 보시고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그의 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거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상황이 다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어리석어서 일이 많이 진척이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뻔히 알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 설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멈추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이 이렇게나 많이 진행이 되어서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마치 등 떠밀리다시피 그런 상황들이 나를 몰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는 용기, 돌이키는 믿음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들은 배워야 할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9절을 보시면
아마샤는요 은 100달란트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포기한 것보다, 우리들이 내려놓은 것보다, 우리가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아니 이미 잃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크고 깊은 은혜로 채우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또 평안으로, 자유함으로, 회복된 관계로,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풍성하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9절의 이 말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선물, 곧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것과 같아요. 우리들은 종종 어떤 것을 잃으면 인생이 무너질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진정한 손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나 명예, 관계 혹은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우리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배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손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있다면요 우리가 무엇을 잃든 그것은 진짜 잃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분,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닫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돌이키고 순종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잃어버릴 수 없는 가장 크고 귀한 선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어떤 손해나 두려움이 있더라도 담대히 돌이키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이런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자로 감사와 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11월 9일 이음축제를 통해서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이음센터 건축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